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각종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약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후보가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공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공약을 들어보면은 나라가 거의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을 공약하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18세 이상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1인당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부부면은 30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결혼을 하면은 3억을 주겠다.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주고 또 주택 자금으로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로 아이 한 명 낳으면 5천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약만 보면은 국민의 90%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8만여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공약인데도 국민들은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공약이 전혀 이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공약은 어차피 못 지켜질 거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28만 표나 준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라고 해서 공약을 다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이 공적인 이 약속이 빌공짜를 써서 지켜지지 않는 공약인 그 공약으로 끝날 때가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켜낼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능력이 못 미쳐서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쭉 이야기해 오셨는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해방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앞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못 지키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거나 마음이 변한 경우인데 이때는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이건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못 미치는 경우, 이럴 때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경우와 못 지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면 모두가 우리와 다르십니다. 자, 약속을 지키시려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지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배웠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더 센 나라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세계사에서는 여러분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은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되는 그런 나라죠.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이 고위 공직자로 출세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독립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하자면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아멘. 자, 본문을 그대로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까지가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최고 자리에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조치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그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왕이 알아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을까? 또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꿈에 나타나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첫째 고백은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각 나라들마다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요. 그 신이 별로 영향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참 신이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고레스 왕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 이 고레스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몰라. 분명한 것은 고레스가 하는 말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 모든 제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들을 내가 너에게 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그냥 옆에 와서 누가 아저씨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고레스가 그 말을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또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다.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한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약하면은 강한 나라의 왕에게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 세상의 지존이에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고레스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시시하게 찬송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최강자인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시고 고레스 왕이 그 명령에 복종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나머지 일은 고레스 왕이 알아서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물자를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고 도와줘라. 행정과 물자를 도와줍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도 다 돌려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안 열릴 문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은요, 누구든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명령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지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1차로 잡혀간 사람 기준에서 70년입니다. 또 2차, 3차로 간 사람들을 치면 조금 나이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7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장수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70년 지났으면 거의 다 죽었어요. 또 뒤에 온 사람들은 조금은 젊을 수 있겠죠. 혹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제 70대 초중반 되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고향이나 할아버지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산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은 저 시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해서 가서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고향도 할아버지 고향도 제 고향도 똑같아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녀들이 40년, 50년 후에 제 고향 거창에 가서 살겠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라서 내가 여기 가서 살아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제 손주들이 40, 50년 후에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고향인데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0.1도 없습니다.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혹시 가서 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군에서 좋은 아파트 하나씩 줄게 하면 가 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고향이라서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그들 자신의 고향이 된 현 거주지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정책은 옛날 일제시대 때 정책하고는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게 했지만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은 어차피 많은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우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법 기틀을 잡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 가는 길도 너무 멉니다. 직선 거리가 한 1200km 되는데 좀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0km가 돼요. 서울, 부산에 5배입니다. 이걸 지금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말이 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삿짐 들고
2000km를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는 길에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자, 왕이 주는 이 금은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가고 양식도 가지고 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뭐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한 도시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이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들이 갔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못 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잘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집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은데 가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중간에 문법적으로 중간에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이 온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인데 이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감화시키시고 독려하셨다는 말입니다. 대상은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레스가 자유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해도 나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시키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발굴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회 인근 이제 사하구 쪽에 있는 한 20여 개 교회가 속한 시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찰회에서 6월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게 됩니다. 저도 그 속에서 함께 가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지 탐방 때 제가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좀 더 공부하고 또 더 배우려고 가기 전에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체코 사람, 우리에게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알려진 그 체코 출신인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라는 분이 1410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두대에서 한순간에 죽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화형을 당한다 생각해 보시죠.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이 화형을 당한 이유를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교황청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 사면은 너희들 죄를 면제해 준다, 면해 준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이 성직자들에게는 빵과 떡과 포도주를 다 주었는데 일반 교인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준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 얀 후스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전부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교인들은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는 말을 목사가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라틴어를 몰라. 모르면서 라틴어를 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는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죄로 인해서 얀 후스가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 화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네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울교회는 38년 동안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분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신이 나셔서 더 감동을 주시는 분이. 근데 문을 두드려도 외면하고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감동을 주시는데도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이들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써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